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아브라함이 깨달은 복음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볼 텐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같이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노아가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방주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홍수를 이겨냈죠. 그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됐고 또 이제 홍수에서 해방된 그 길은 바로 방주다. 이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한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전달받은 자녀들이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멜탑을 쌓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마귀에게 잡히면요, 복음이 희미해졌다는 건 마귀에게 잡힌 거잖아요. 마귀에게 잡히는 순간 하나님 필요 없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능력 가지고 살아야 되죠. 이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자. 바벨탑을 높이 쌓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에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이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잖아요. 인간을 통해서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결국 하나님에게 도전했다가 여러 나라와 여러 언어들로 분열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인간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탄생시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 출생을 하고요.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도록 이렇게 세팅을 한 거죠. 셈의 족보입니다. 셈 기억나시죠? 셈, 함, 야벳이 있었죠? 그런데 셈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가문이고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요, 복음을 알기 위해 알아야 하는 처음 사람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원래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 사람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도록 창조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보면요. 이런 인간에게 육신을 가졌잖아요.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먹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먹는 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를 줄 것이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너 이거 먹고 살면 된다. 먹을 것을 완벽하게 준비시켜 줬습니다. 그래서요. 원래 인간, 처음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죠? 원래 인간 회복되는 거잖아요. 원래 인간 회복되면 이제부터는 먹을 것을 우리는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먹을 것은 하나님 책임져 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땅끝까지 증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귀의 종이 됐다는 것은 뭐죠? 원죄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뱀을 이용한 마귀에게 속은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게 원죄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죽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귀는 육신이 안 죽는 것을 이야기해요. 결국 영원히 죽으니까 나중에 육신까지 죽게 되는 거죠. 영원히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떠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지배를 당한 거예요. 그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사는 상태가 바로 저주거든요. 그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 보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지고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남자는 어떻게 해요?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평생 수고하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려고 인간을 창조했는데요.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떠나니까 인간은 무주공산이 됐잖아요. 그것을 마귀가 지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었잖냐. 그런데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렸다.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살리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잖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불순종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 바로 마귀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마귀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리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적으로 진노받은 자녀였다.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분이 된 거죠. 이 비참한 인간을 구원할 방법인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바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너와 원수되게 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크러쉬할 것이다. 완전히 박살내는 거죠. 그러나 그 원수는 너희 발꿈치를 스트라이크 할 것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저주받은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한 그리스도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가죽옷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21절이죠. 가죽옷을 통해서 희생제사, 결국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바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이 희생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 짐승이 희생당하는 것,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믿기만 했는데도 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희생자를 깨달은 아담이 하와에게 알려줬잖아요. 근데 하와가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하와가 이걸 깨닫자마자 아담은 하와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그 하와란 이름이 뭐예요?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전부 다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하와예요, 하와. 예, 서로 옆분에게 당신은 하와입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가 계속 전달돼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까지 온 거죠.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하반절 보면 내가 보여줄 땅 바로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가 태어날 가문으로 아브라함을 부른 거죠. 2절을 보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어느 정도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 뭘 깨달았으니까요. 그리스도 깨달았으니까요. 그리스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 그랬는데 그걸 진짜 믿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겁니다. 첫 번째로 믿었다는 거죠. 3절 보니까 그 그리스도를 네가 깨달았으니까 그리스도 깨달은 너는 복받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너를 어떤 사람이든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서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왜? 네가 그리스도에 태어나야 될 이제 종주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전도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12장 4절을 상반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현상을 따라요. 현실을 따라요. 상황을 따라요. 돈을 따라요. 남편을 따라요. 아내를 따라요. 자식을 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순종했었던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중간에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깨닫고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예배에 성공한 거죠. 여러분 예배 안 빠지는 게 성공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들이 산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난 산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제사가 산제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죽은 예배죠. 산제사가 아니라 죽은 제사죠. 짐승을 죽여서 예배했으니까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순종했죠. 그러면 참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우린 제사라고 쓰고 예배라고 읽는다고 했죠.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에 성공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같지 않아요. 우리들은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를 오늘 버리세요. 아브라함의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복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니까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믿음 따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사람은 아브라함을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갖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세상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움직이고 산제사를 드린 아브라함처럼 진짜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제자들이 되어서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우리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